장하함경은 불교 초기 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전하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우주와 인간의 본질, 생사와 윤회,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설파하며 불교 사상의 기초를 다집니다. 특히 장하함경은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존재의 무상함과 연기 사상을 강조하며 불교 수행자가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서는 장하함경의 주요 구성, 요소와 각 경전들이 담고 있는 깊은 철학적 가르침을 하나씩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경주마경, 대사사경, 전법륜경 등의 경전을 통해 불교 사상의 중요한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대본경 우주의 비밀. 아득한 시간 속에서 우주가 형성되었을 때 세상은 깊고 끝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태초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보였고 생명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법계,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본질적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소년 시아는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그의 마음을 채우며 그를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꼈고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깊은 본질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는 한 노승을 만나게 된다. 그 노승은 늙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너는 대본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가 말했다. 시아는 놀라 물었다. 대본이란 무엇인가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과정, 그것이 대본이네. 모든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지. 너는 그 비밀을 찾으려 하고 있다. 너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부터 시아는 노승을 따라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노승은 그에게 대본경의 비밀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를 주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너의 본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여정을 떠난 시아는 숲과 강, 산을 지나며 여러 지역을 거쳤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각 순간마다 그는 우주가 변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소멸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중생들이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제2장 유행경 순례자의 길. 시아는 노승과 함께 유행의 길을 걸었다. 이 길은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질문과 탐구의 여정이었다. 그들은 매일 다른 마을을 지나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시아는 아직 마음속에 하나의 큰 질문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누구이며 나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승은 말없이 시안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안은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 길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노승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유행이란 단순한 이동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곳곳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하지만 그 가르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내 마음속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을 통해 너는 나와 다른 중생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후로 시아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와 노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저는 제 삶이 고통스럽고 제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스승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노승은 그녀에게 차분히 말했다. 내 고통은 무의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네가 겪는 고통은 내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시아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계속해서 찾아 헤매던 것이 단순히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였음을 깨달았다. 여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의 고민과 갈등은 모두 그 자신 안에 있는 질문들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여정은 그 자신을 향해 깊어지고 있었다. 제3장, 경주마경, 여행 중에 마주한 깨달음의 순간들. 노승과 함께 긴 여정을 떠난 시아는 매일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을 들었다. 경주마경에서는 그들이 여행 중에 겪은 다양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 깨달은 가르침이 등장한다. 시안과 노승은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발견해 나갔다. 어느 날 그들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평온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아는 노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이 마을은 왜 이렇게 평온해 보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보일까요? 노승은 조용히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가축을 지켜온 늙은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였고 그 말을 통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말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물었다. 말을 잃은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을 통해 유지되었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아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이 상황에서 집착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그 상실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노승이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잃은 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 너희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노승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시안 역시 그 말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나 기대하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여행 중 겪는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진리는 늘 존재하고 있었다. 제4장, 대사사경,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의 여정. 대사사경은 부처님의 출가 과정과 그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시아는 어느 날 노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나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왕자였는데 무엇이 그분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변한다는 진리를 일찍이 깨달으셨다. 그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출가하셨지. 출가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 노승의 말에 시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의 출가는 세속적인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너머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시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구속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대사사경에서는 부처님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숲속에서 고행을 하며 진리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그린다. 시아는 노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싸움이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그 긴 고행 속에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갔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에 이르렀다. 시아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자신도 부처님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노승은 그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그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분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탐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길을 걸으셨지. 너도 그 길을 걷고 있다. 시아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의 여정은 단순히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았고 그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제5장 전법윤경 진리의 바퀴를 굴리다. 시아는 이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여행을 계속하며 그는 세상의 고통과 번뇌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이 고통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오늘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 전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전법륜, 즉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일이다. 전법윤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설법한 경전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처음으로 5명의 제자에게 이 진리를 설파했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와 팔정도였다. 사성제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본질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하고 팔정도는 그 길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노승은 시안에게 이 가르침을 설명했다. 세상에는 4가지 고통의 진리가 있다. 첫째는 고, 즉 삶의 고통이다. 둘째는 그 고통이 생겨나는 집, 즉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멸이 존재하고 넷째는 그 멸을 이루는 도, 즉 길이 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그는 세상에서 느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자신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그에게 매우 직접적이고도 깊이 있는 울림을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팔정도는 그 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 그 방법이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길을 따르면 너는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시아는 노승의 말이 끝나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의 여정은 단순한 탐구가 아닌 실천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진리의 바퀴를 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제6장 시방경 10명의 왕과 그들의 선택. 다음 여정에서 시안과 노승은 큰 도시에 도착했다. 이 도시는 다른 마을과 달리 화려하고 번잡했으며 상인과 귀족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시안은 이 도시에서 사람들의 욕망과 집착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도시는 화려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위해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다. 노승은 이곳에서 시안에게 시방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도시는 마치 시방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다. 시방경은 10명의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설명하는 경전이다. 각 왕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다. 노승은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왕은 매우 현명하고 덕이 높은 왕이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그의 나라는 평화롭고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시아는 이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왕의 이야기는 다소 달랐다. 이 왕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부와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졌고 그 결과 그의 나라는 점차 혼란과 고통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아는 욕망과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느꼈던 도시의 혼란 역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이었다. 세 번째 왕은 매우 강력한 군주였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과 질서를 세웠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 왕의 이야기를 들은 시아는 힘과 권력만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어도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없었다. 노승은 신명의 왕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려주었다. 각 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 결과는 모두 달랐다. 그 이야기 속에서 시아는 인간의 욕망, 권력, 덕목, 그리고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시방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었다. 시아는 노승의 이야기가 끝난 후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다스리는 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너는 이제 진리의 바퀴를 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시방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제7장 대위덕경 위대한 힘과 덕의 가르침. 시안과 노승은 긴 여정을 계속하며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오래되고 신비한 사원을 발견했다. 사원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듯 고요했고 그 속에서는 사람의 발걸음조차 신비롭게 울렸다. 그곳에서 시아는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노승은 시안에게 사원의 중심에 서서 말했다. 이곳은 대위덕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장소다. 대위덕경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힘과 덕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그저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덕을 바탕으로 한 힘, 즉 덕과 함께한 위력을 길러야 한다. 대위덕경은 위대한 힘과 덕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과 수행자의 자세임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노승은 시안에게 계속해서 설명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힘이 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힘은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진정한 위덕은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덕목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아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가르침들이 힘과 덕 두 가지의 균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 많은 왕과 지도자들이 힘을 가졌지만 그들은 덕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힘은 남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힘이 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을 초래할 뿐이었다.
노승은 시안에게 덕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덕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는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오직 덕을 통해서만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진정한 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남을 돕고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시안은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한 힘을 가지려면 먼저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덕을 실천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원에서의 깨달음은 힘과 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제8장 화타경 변화의 본질을 찾아서 대위덕의 가르침을 배우고 난 후 시안과 노승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한 외딴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승려를 만났다. 이 승려는 매우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시안과 노승을 보자마자 말없이 절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을 보여주었다. 그 경전은 바로 화타경이었다. 화타경은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노승은 시안에게 이 경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경전은 변화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변화의 연속이다. 하지만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 화타경에서는 인간과 세상의 변화가 필연적임을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 속에서 고통과 기쁨이 교차한다. 하지만 시안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화타경을 통해 그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노승은 시안에게 계속 설명했다. 변화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고통에 빠질 수도 있다.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시안은 변화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과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욕망과 그 변화가 불러일으킬 불안 사이에서 갈등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변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시안은 명상을 하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변화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변화들은 그를 성장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르게 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것이며 그 변화가 곧 그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로 했다. 노승은 그의 결심을 지켜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화타경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 같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깨달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화타경의 본질이다. 제9장 사신경, 4가지 신통력을 깨우다. 시안은 변화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는 갈등과 욕망을 완전히 다스리지는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탐구하고 내면의 힘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다. 어느 날 노승은 그를 조용히 부르더니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마음속의 신통력, 즉 사신족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수행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집중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 사신경은 불교에서 4가지 신통력, 즉 사신족에 대해 설명하는 경전이다.
이 신통력은 수행자가 마음의 집중과 통찰을 통해 얻게 되는 특별한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과 몸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신통력은 욕신족, 정진신족, 염신족, 해신족으로 구성된다. 노승은 시안에게 사신경의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욕신족이다. 이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람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한 의지를 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진신족이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시안은 스승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 의지와 노력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깨달음에 대한 분명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세 번째는 염신족이다. 이는 깨어있는 마음을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다. 내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신족은 지혜의 신통력이다. 내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하며 그 속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시안은 명상 속에서 네 가지 신통력을 하나씩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욕망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노력으로 그것을 실현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을 겪었다. 시안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명확해졌으며 그의 수행은 한층 깊어졌다. 사신경의 가르침은 시안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었고 고통과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네 가지 신통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시안은 스스로의 힘을 느끼며 이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제10장 지시경, 지혜를 얻는 길. 사신경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길러낸 시안은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한 고요한 동굴로 갔다. 그곳은 불교의 중요한 경전인 지시경을 배우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지시경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과 수행 방법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스승은 동굴 안에 앉아 시안에게 말했다. 지혜는 그저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세상을 보고 사람들과 마주하며 그 속에서 참된 본질을 파악하는 힘이다. 지시경은 너에게 지혜를 얻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지시경은 지혜로운 자, 즉 지자가 가져야 할 덕목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 경전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을 강조한다. 첫째는 겸손이다. 스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세상에서 배울 것이 많음을 깨닫는 자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다. 시안은 이 말을 듣고 겸손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겸손은 지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스승은 계속해서 두 번째 덕목을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인내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깨달음과 진리는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시안은 그동안 자신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결국 그를 성장시키고 지혜를 얻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째 덕목은 자비였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그저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다. 시아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수행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지혜는 자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시경을 배우고 난 후 시아는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한 여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겸손, 인내, 자비의 덕목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밝고 넓게 열려 있었으며 지혜로운 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1장 참모경,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다. 지혜와 신통력을 길러낸 시아는 이제 마음의 깊은 성찰을 통해 남은 번뇌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그가 이번에 배우게 된 경전은 참모경으로, 이는 자신의 과거 잘못과 죄를 참회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을 다룬 경전이다. 참모경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잘못과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노승은 시안에게 참모경의 첫 가르침을 전했다. 참회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마주보고 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리고 그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시아는 노승의 말을 들으며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여정 중에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된 선택들이 마음속에서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노승은 다시 시안에게 말했다. 너의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잘못을 덮어두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성장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시아는 과거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 그는 그 잘못들이 단순히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배움의 기회였음을 깨달았다. 참모경은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가르친다. 시아는 이 참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참회를 통해 시안의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고 그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남은 번뇌와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2장 금강사경, 금강처럼 견고한 마음을 가지다. 참회와 자기 정화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진 시야는 이제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질 때가 되었다. 노승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전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바로 금강사경이었다. 금강사경은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전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의 힘을 강조한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네가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수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만 그 길을 완성할 수 있다. 금강사경은 내가 어떤 유혹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경전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시안이 배운 것은 바로 마음의 비움과 견고함이었다. 금강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모든 번뇌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를 지키는 마음이었다. 노승은 시안에게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전했다. 금강은 깨끗하고 단단하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꺾이지 않아야 한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 자리에 진리를 채워라. 그럴 때 너는 금강처럼 단단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시아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욕망과 번뇌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내어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유혹이나 고통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단단해져 갔다. 그는 이제 스스로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강하고 견고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욕망은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평온과 진리가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나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금강사경을 통해 그는 깨달음의 마지막 문턱에 다다랐다. 노승은 시안의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금강처럼 강한 마음을 가졌다. 네가 걸어온 길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했지만 이제 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이제 남은 것은 너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뿐이다. 시아는 금강사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체득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욕망과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3장 성주궤공경 우주의 순환과 변화. 시안이 금강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 후 노승은 그에게 성주궤공경의 가르침을 전하기로 했다. 이 경전은 우주와 존재의 생성, 유지, 파괴, 그리고 공에 대한 가르침을 다룬다. 모든 존재는 생겨나고 유지되며 결국 파괴되어 사라지게 된다는 무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경전이다. 노승은 시안을 데리고 높은 산 정상에 올랐다. 그곳에서 우주를 바라보며 노승은 말했다. 세상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주궤공의 이치다. 먼저 모든 것은 성, 즉 생겨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 즉 유지되고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궤, 즉 파괴되고 사라지며 결국 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승은 주변의 자연을 가리켰다. 우리가 보는 산과 강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너와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이 무상과 공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시아는 노승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만남, 심지어 자신의 존재조차도 결국은 성주궤공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임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주궤공경은 우주의 순환과 무상의 원리를 깊이 설명하며 중생들이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한다. 시아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순간에 머물고 그것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존재와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노승은 시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네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제 너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14장 보왕경 이상적인 왕의 덕목. 우주의 순환과 무상을 깨달은 시아는 다음으로 세상의 법과 덕을 배우게 되었다. 노승은 그에게 보왕경을 전해주었다. 보왕경은 이상적인 왕과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 설파하는 경전이다. 왕의 역할은 그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끄는 것임을 강조한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왕은 그저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백성의 미래가 달라진다.
보안경은 이상적인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준다.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도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왕과 같다. 보안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덕목은 자비였다. 노승은 말했다. 왕은 먼저 백성을 향한 자비를 가져야 한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비심 없는 왕은 결국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다. 시아는 이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배운 자비의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겼다. 자비는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었다. 두 번째 덕목은 정의였다. 왕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의로운 왕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시아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의는 그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 덕목은 지혜였다. 왕은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무지한 왕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된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는 능력이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상 자비와 정의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하는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보안경의 가르침은 시안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자비와 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덕목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그는 앞으로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제15장 오륜경 인간관계의 5가지 윤리. 보안경의 가르침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배운 시아는 이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배워야 했다. 스승은 그에게 오륜경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이 경전은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5가지 윤리를 설명한다. 오륜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덕목들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루고 있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오륜경은 우리 모두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준다. 이 5가지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 번째 윤리는 부자유친,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이다. 노승은 설명했다. 부모와 자식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 이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될 때 가정은 평화로워진다. 시아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더 많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느꼈다. 두 번째 윤리는 군신유예, 즉 지도자와 신하 사이의 의리이다. 노승은 말했다. 왕은 백성을 위해 헌신하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 의리가 유지될 때 나라가 평화롭고 질서가 유지된다. 시아는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신뢰와 헌신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윤리는 부부유별, 즉 부부간의 존중이다. 부부는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할 때 가정은 평화롭게 유지된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네 번째 윤리는 장유유서, 즉 연장자와 후배 사이의 질서이다. 나이가 많은 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자를 이끌어 주어야 하고
어린 자는 연장자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회의 조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시아는 스승에게 배운 것처럼 자신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 다섯 번째 윤리는 붕우유신, 즉 친구 간의 신뢰이다.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정은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하다. 시아는 그동안 자신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며 진정한 우정이란 신뢰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했다. 오륜경의 가르침을 통해 시아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윤리를 배웠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존중과 신뢰를 실천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제16장 일체유지경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인간관계의 윤리를 배운 후 시아는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체유지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일체유지경은 모든 존재와 현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설명하는 경전으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그 목표는 바로 일체지, 즉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일체유지경은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너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세상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체지란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로 우주와 인간, 자연과 만물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시아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에 깊이 빠졌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그것들이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육체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는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떻게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노승은 그에게 말했다.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면 너는 더 이상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진리이며 그 속에서 고통과 기쁨이 하나가 된다. 너는 이제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우주의 일부이며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으며 그는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제17장 묘음경 진리의 아름다운 소리. 시안이 일체유지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주와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이후 그는 진리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스승은 그에게 묘음경을 전해주었다. 이 경전은 진리와 깨달음이 단지 이성적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소리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묘음경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은 소리처럼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묘음이란 우주와 존재의 진리가 마치 음악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 시아는 그동안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해왔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깨달았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묘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
너는 이제 세상의 소음을 듣지 말고 그 소음 속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한다. 그 소리는 네가 깊이 고요해졌을 때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시아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찾아갔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모두 하나의 음악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리의 한 부분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묘음경을 통해 시아는 진리가 단순히 이성적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음악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음을 체험했다. 그는 이제 진리와 깨달음을 더 깊이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제18장 수야경, 시간의 지혜.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시아는 그 다음으로 수야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이 경전은 인간의 삶과 시간이 가진 깊은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수야경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전한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수야경은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도구임을 가르친다. 수야는 긴 인생의 밤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간과 그 속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를 상징한다. 시아는 이 경전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얻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시간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아는 명상을 하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의 긴 밤과 같았음을 깨달았다. 그 긴 밤 속에서 그는 고통을 겪고 번뇌를 느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 시간 속에서 그는 성장했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수야경은 시안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그 흐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그에게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움을 주는 스승과도 같았다. 제19장 월등경, 달의 차오름과 기울어짐. 시아는 이제 더 깊은 내적 평온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가 배울 경전은 월등경이었다. 이 경전은 달의 차오름과 기울어짐을 통해 우주의 무상함과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노승은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시안에게 말했다. 달은 차오르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한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달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존재와 세상 만물의 무상함을 상징한다. 월등경은 달의 주기를 통해 무상의 진리를 전한다. 시아는 달이 점차 가득 차오르다 다시 사라지는 과정을 보며 자신의 삶과 세상 만물의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달이 차오를 때는 마치 모든 것이 충만해 보이지만 곧이어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며 결국 다시 텅 비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였다. 노승은 시안에게 계속 설명했다. 우리의 삶도 마치 달과 같다. 기쁨과 고통이 차례로 찾아오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달이 차오를 때도 기울어질 때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지켜야 한다. 시아는 달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삶의 여러 고통과 기쁨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결국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변화에 대해 두려워했고 때로는 기쁨에 집착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월등경을 통해 시아는 자신의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달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 진리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제20장 지자경, 지혜로운 자의 덕목. 시아는 달의 변화를 통해 무상의 진리를 배운 후 마지막으로 지자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다. 이 경전은 지혜로운 자, 즉 지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수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경전으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고 그 지혜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지자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덕목은 겸손이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배운 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덕목은 인내다. 지혜로운 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는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인내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시아는 그동안의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인내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덕목은 자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남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비 없는 지혜는 그저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시아는 그동안 자신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노승은 시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준비가 되었다. 너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 너는 이제 세상 속에서 지혜를 통해 다른 이들을 이끌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시아는 지자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지자경의 가르침은 그에게 더 깊은 책임감과 자비심을 심어주었다. 제21장 대반열반경 완전한 해탈의 경지. 시아는 이제 지혜와 자비, 인내의 덕목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승은 그에게 불교에서 가장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을 다루는 경전인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해탈의 본질과 완전한 자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경전이다. 노승은 시안에게 말했다. 열반이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고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중생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불멸의 가르침을 전한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지만
그 가르침과 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깨달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했다. 그의 깨달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도 했다. 노승은 이어서 말했다. 너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너의 깨달음이 끝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 또한 너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전해야 한다. 그 진리는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시아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이제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났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으며 그 속에서 더 이상 고통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한 해탈의 경지, 즉 열반에 가까워졌음을 깨달았다. 시아는 이제 세상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22장 사계경, 네 가지 본질적 요소. 시안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승은 그에게 마지막 경전인 사계경을 전해주었다. 이 경전은 세상 만물의 구성 요소인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사계는 모든 존재가 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노승은 말했다. 모든 것은 이 네 가지 본질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몸, 세상 만물, 그리고 자연까지도 이지, 수, 화, 풍의 조화 속에서 존재한다. 이 요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은 유지된다. 시아는 그동안 배운 무상과 연기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변화하며 사라진다. 시아는 자신의 몸과 마음 역시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지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요소를, 수는 우리를 흐르게 하는 유연함을, 화는 우리의 열정과 생명을, 풍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상징한다. 내가 이 네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다스릴 때 너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시아는 이 가르침을 듣고 자신이 이제 세상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는 그가 배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자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존재를 이 네 가지 요소 속에서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찾아왔던 깨달음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집착은 남아있지 않았다. 에필로그, 완성된 깨달음의 여정. 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승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의 여정은 수많은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세상의 진리와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통과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 스승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너는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너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너의 가르침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너는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아는 스승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이 배운 진리를 실천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달처럼 그리고 금강석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길을 걸었으며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